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몰아내야 되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 너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그들과 동화되어서 나는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 문화 속에 또 그들 우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쫓아내라.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너희가 그냥 가면 너희가 거주할 땅의 그 경계선이 어디냐,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동서남북, 북쪽에는 어디고, 북쪽에는 그 지금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헬몬산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 그다음에 밑에는 그 에돔 지경과 이렇게 맞붙는 그 부분. 그다음에 동쪽,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를 이야기해서 여기까지가 어디다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거주하게 되면 너희 지파별로 이제 그 거주할 땅이 있는데 좀 숫자가 많은 사람은 큰 곳에 적은 사람은 적은 곳에 하는데 그 지역을 어디로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담당할 것이고 각 지파별로 지간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주민을 몰아내라. 두 번째는 너희 땅의 지경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비 뽑아서 정할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들어가기 전입니까?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진 않았죠.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지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처음 약속할 때는 마치 막연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듯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조금 아직은 분명한 것 같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보내서 왔는데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질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의 관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작은 그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최소의 단위가 1차적으로 나 개인 그리고 가정 또 교회 또 지역사회 또 나라
세계 이렇게 커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범위인 가정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데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실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것은 같잖아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를 이룰 때 너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단 말이죠. 본문 말씀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특별히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만 신이 아니죠.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리고 그 속에 동화돼 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앙의 요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는 제1순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1순위, 2순위를 따지기 전에 사실 all of them, 전부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절대적인 것, 그건 뭐냐? 신앙이죠. 신앙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과 그 나라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끊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섬긴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질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간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세상과 우리의 어떤 삶을 이연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릇된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연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분명히 해야 돼요. 오직 한 길,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으면 그것은 우리는 양다리 거쳤으니까 양쪽을 다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이다.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역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이지 이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또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라.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그리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것을 너희가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반경, 영역을 이야기하죠. 예, 그 땅이 어디까지냐 하는 반경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물리적인 반경보다는 어떤 삶의 반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역할, 삶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어느 선까지냐. 여러분, 우리가 주도할 때는 우리가 가장이 되죠. 하지만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그러면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아들을 키우고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이 바뀌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세월을 누가 막아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하지만 그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선을 딱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내 품의 자녀지만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정이 새로운 독립적인 가정,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 정신적인 독립, 지금은 이제 정신적인 독립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죠. 독립적인 것이 새로운 가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엔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삶의 반경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반경을 딱 정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동서남북이 이런 것이다 정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반경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하는 그 일 동안에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것까지 내가 침범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엘르아살, 여호수아. 누가 빠졌어요? 모세가 빠졌죠. 모세가 왜 빠졌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데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 후계자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은 늘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반경의 중심에 성소가 있고 성소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의 신앙 요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인물을 꼭 등장시켜요. 그 엘르아살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할 분담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어디까지인가? 내 세대에 내가 할 일 충실하게 하면 돼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세대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 영역에 있어서 충실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든 삶의 역할을 지금 누가 설계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가나안 땅의 삶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매달리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뢰는 것은. 하지만 그것이 못 믿어져서 그래서 그냥 못 믿어져서 그냥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항상 그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이렇게 따라가서 이것이 주가 돼야죠. 아직도 언제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그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완성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승리한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어가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일에 충실하고 또 다음 세대에 맡길 일은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는 것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자기 역할을 또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런 범주 아래서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